기도로서 오늘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주님. 오늘 주일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올바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만 될 겁니다. 이 성경적인 봉사에 대한 뜻을 우리가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섬기는 거죠. 그 섬기는 행위를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사랑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섬겨라 이 말하고도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섬김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냐? 바로 이 섬기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죽기까지예요.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거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며 바로 그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우리들에게 그 행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자,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만큼 낮아지고 그리고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바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종의 역할을 하라고, 섬기라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자꾸만 배제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종노릇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종노릇, 섬기는 일을 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려면 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섬기는 일, 이 봉사의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으로. 그러면 이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그 봉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죽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에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주셨기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에 이제 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즉 형제 자매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봉사를 해라, 섬겨라.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가져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이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가지고 이 일을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는 도리어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종노릇하면서 더욱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이고 종노릇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장 높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가장 높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높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가장 높아지느냐? 종이 되는 자가 가장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잖아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종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높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높아지는 자가 되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종노릇하면, 형제자매를 섬기면 우리가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그 피 흘리신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올라오죠. 바로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바로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섬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섬기려면요,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결코 내가 종노릇하는 것,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 이것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보면, 종노릇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요. 그리고 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상급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내리십니다. 근데 상급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내가 언제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들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섬기고 종노릇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으로요. 지금 내가 형제 자매에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 자매를 섬긴다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종노릇한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신 것을 나중에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고 종노릇해야 되는 이유가 더욱더 분명한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 처음 만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일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주신 거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주신 것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그 일들은 우리들에게 고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고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다시 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중에 하나님의 일, 봉사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라. 이 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복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봉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를 어떻게 섬길까요? 자, 우리 처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나답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각각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빨리 찾은 분도 있고 아직도 못 찾은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요리를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그림도 잘 그려요. 또 어떤 사람은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 못 찾은 분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죠? 자, 그렇다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나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장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겨야 돼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기 책망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망받은 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의 은사를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봉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형제자매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를 신앙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죠? 그리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으로부터 자기를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봉사를 하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요. 자, 우리가 받은 은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청지기는 뭐냐면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 내가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은사,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을 섬기는 자가 청지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요. 그러면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하려면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다른 주인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섬기는 주인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을 주인으로 섬겨요. 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봉사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그리고 서로 섬기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진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또 다른 주인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종노릇을 하려면요, 형제자매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사단 마귀도 게으른 자는 안 쓴대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은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힘을 무엇을 통해서 공급하시냐면은 교제를 통해서 공급하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요,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같이 교제하며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의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사는 형제 자매를 섬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그래서 우리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이 가장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가면은 천국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지옥도 먹을 것이 풍부하대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서는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로 든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진짜 지옥에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먹고 비참하게 살아간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에 가면 이 관절이 굽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이게 굽어지지가 않으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준대요. 근데 지옥에서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입에다가 음식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봉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종인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로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올바른 봉사인 거죠. 근데 사람이 높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봉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즉 가장 낮아진 마음, 그 겸손의 마음으로 그 봉사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도끼가 야, 내가 저 나무를 찍고 저 나무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자랑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도끼를 잡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도끼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끼를 사용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했네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높여주셔요. 자, 봉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봉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배제된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낮아진 겸손의 마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서로 봉사하라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음을 또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봉사의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복과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으로 힘을 받고 교제로 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